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한인석 장로님, 어젯밤에 막 자다가 막 다리에 쥐가 났는지 그래가지고서 막 나 죽겠다고 우리 신권사님이 걱정을 하면서 막 전화를 막 했는데, 또 여기 그냥 제가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셔서 아파 죽겠다 그래가지고서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가서 안수해주고 또 그렇게 하고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젯밤 편히, 나는 오늘 아침 엄청 궁금했는데 아침부터 일부 예배부터 또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냥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제 밤 11시도 훨씬 넘었는데 그때 또 아들 며느리는 또 다 집에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그냥 뛰어다니시면서 하는 것이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서 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아까운지, 저도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그래도 주일날 여기서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기는 축복하는 곳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제목이 온유함이거든요. 온유함. 하늘과 땅 사이의 온유함인데,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표정이 생각나세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의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장 온유한 표정으로, 가장 온유한 표정, 축복합니다. 가장 온유한 표정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어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제가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서 왜 이 자리가 비었냐, 사람을 채우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눈에 띄네. 왜 이렇게 이 봄이 되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봄이 오면서 자리가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고, 오늘은 이 속알머리가 쭉 빠져버렸네. 속알머리 여기가.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봄이 오면 교회에서 꽃을 피웁시다. 봄에는 교회에서 꽃이 피어야 돼요. 교회에서. 들판에서도 꽃이 피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꽃이 피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것도 그냥 갖다 붙이는 대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사람 말하는 거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온유함.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고 생각해봤던 온유함, 이게 진짜 하늘의 천국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오늘 저는요,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온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온유함 천국의 솔루션, 오늘 한 주간뿐이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섭리를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온유함, 하늘과 땅 사이의 온유함이라. 또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이제 담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이제 교실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 막 난장판을 막 벌리고 막 집중도 안 하고 누가 왔는지 마는지,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교탁을 딱딱 치면서 좀 가만히 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애들 듣지도 않아요. 막 여기 오신 이분은 왼쪽 팔이 하나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막 가뿐싸 그냥 물 끼얹어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팔도 하나입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는 것은 왼팔도 하나래, 오른팔도 하나래요. 여러분, 물론 이 분위기를 바꾸느라고 집중하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지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온유함을 내가 알고 있는 하는 것에서 전혀 다른 천국의 솔루션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 파고 뺏기고, 우물 파고 내주고, 우물 파고 또 피하고, 우물 파고 옮기고, 이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이삭은 그때 당시를 놓고 보면 우물 파기의 명장이었어요. 명인이었어요. 파는 족족, 지금도요, 우물 파는 게요 100%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물 파기는요, 우물이 제대로 파져야, 샘이 터져야 돈을 주잖아요. 그런 건 아실라나? 근데 이삭은요, 그때 당시 우물 파는데도, 그 광야 가운데서 우물 파는데 파는 족족 물이 나오게 했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몰고 다니고 풀을 뜯겨야 되고 그렇게 하던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진짜 가장 중요한 이 부족의 근거지가 됐었어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가족이 형성되고 또 씨족이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서 부족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우물이 마르면 또 다른 우물을 개척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뺏어야 돼요. 같이 나눠 쓰다가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우리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단 말이죠. 파는 족족 물이 나와. 근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부족들이, 그게 블레셋 부족들이, 거기 우리 땅이야, 거기 우리가 살던 곳이야, 나가. 그런데 이삭은 말 한마디 않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또 와서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라고 했던 그 부족의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보다 강한데, 당신들이 우리하고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당신들이 옮기면 안 되겠냐.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전쟁을 벌여서 네 사생결단으로 내가 판 우물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 진짜 그곳에서 이제 큰 우물을 파고서 거기서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삭이 온유한 자의 대표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근데 왜 온유하다고 했을까? 이거였어요. 싸움 안 하고 옮기고, 싸움 안 하고 옮기고. 근데 그것으로만, 이 온유함을 알기로는 너무 조금이에요. 이 온유함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 부르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열어주셨고, 땅을 열어주셨고, 부족을 열어주셨고, 이것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축복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물 파기의 명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물 파는 도구를 주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도구로 그냥 브레이크로 그냥 까고 다 부셔가지고서 거기다 파이프 박으면 나온다, 여러분, 이런 도구를 주셨겠어요?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이 아니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말씀은 안 하셨어요. 거기다 또 몇 미터를 파라, 또 이만큼 넓이로 파라, 그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래 달라고 하면 내주고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좌표를 지도상에서 찍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가서 찍어주는 대로 거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 파면 되겠습니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다 뺏긴 상황이든지 억울하든지 아니면 없는 상태, 진짜 다 죽어가는 상태라도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부족을 축복하신다, 이 마음으로 일을 하고 보니까 거기서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왜 온유함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한 천국의 솔루션이 되게 하는지. 와,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실 때 저는요, 이 말만 똑 떼서 생각한다면 사람들은요 다 좋다고 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세상에 이 땅에서 복되게 터지는 것은 온유함이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말하면. 근데 언제나 이 주님의 세계가 그렇게 똑 떨어지게 그것만 따지고서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연결되어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두려워할까요? 아까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 이삭 부족을 몰아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은 왜 몰아냈겠어요?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우리 샘물이 말라버리면 또 어떡하지? 다 두려움이,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하잖아요.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이 전부인 건 줄 알고 바들바들 떨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 사이의 온유함의 대표주자인 이삭, 떨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면 또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걸 믿고 갈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물로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싸우지 않고 가진 자의 여유를,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긴 말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 주시는, 하나님은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진짜 온 우주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계획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흔쾌하게 내주고 쿨하게 내주고, 예, 갑니다. 이삭이 부족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도 우물이 터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아니면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이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진짜 내 삶에, 내 현장에, 내가 주시는 기회에 계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온유함, 이게 온유함인데 오늘 내가 설교 끄트머리께 이걸 진짜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다면 온유함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더라도 이 방법이에요. 이건 상식이 아니지, 윤리가 아니지, 도덕이 아니지, 그래도 이 방법이에요. 이건 경우가 아니지. 언제 우리가 경우 갖고 살았냐고요. 언제 우리가 남들 하는 것 보고 살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고 보니까 거기에 은혜의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여러분 거 뺏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열 뻗치고 이제 큰일, 아우 정말 살다 그럴 때 온유함이라고 하는 천국의 솔루션이 작용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 잠시 내 앞에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많이 남게 하시는 거. 왜?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이 천국의 솔루션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 그냥 막 안 되는 결사항전 막 그러면서 배째라 하고서 그냥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고 막 그것이 전부 이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아니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그것은 금방 사라질 것뿐이고, 사라지기만 해요. 그 마음 다 분질러내고 그 마음에 다 상처기 내고서 그렇게 하고서 사라지는 거지. 반면에 이삭처럼 하나님의 하실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위기인 것 같지만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서 망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가서 무너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가서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하늘나라 영적 축복이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 자체도 땅의 축복을 말한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근데요, 저는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할 때는 온유함으로 차지한다고,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았지만, 저는 뭐 사회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사회과학의 기초가 뭐냐면 이 사회의 구조, 발생부터요, 여러분 형성하는 과정에 전쟁이에요. 투쟁이에요. 투쟁이라고. 아니,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더 먹으려면 애들 밥그릇 놓고 싸워요. 투쟁이라고. 그 투쟁의 역사로 이 사회를 분석해 나갔다고. 그렇게 보면서 계급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계층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집단과 국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왜? 더 가져야 되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한정된 물자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투쟁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아이들 땅 따먹기 놀이를 해도 금 잘못 그리면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요즘 애들 전자게임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용어가 현타라는 말이 있어요. 현타. 그게 뭐냐면 전자게임, 어디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막 이 컴퓨터 게임하다가 승질 나니까 진짜 현실에서 만나자는 거야. 현피, 현타 뭐 그렇대야. 나도 그게 뭔지도 사실 개념이 잘 안 잡히지만 게임을 하다가 막 현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뭔가 진짜 승질나면 그렇게도 한대요. 진짜. 여러분, 게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늘나라 원리는 온유함이래. 온유함. 그 말 자체에 투쟁, 전쟁, 현타, 현피, 이거 어떻게 상상하냐고요. 안 나와요. 상상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얻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하지 않으면 뭘로? 돈으로, 물자로, 내가 가진 물자로. 돈이 없다면 실력으로. 이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래서요, 정략 결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부족 간에 다른 실력이 없고, 아니, 다른 물자가 없고, 또 힘도 없어요. 그럼 다른 실력이 뭐겠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온갖 스펙에, 인맥에, 또 자본에, 여러분,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은 전쟁이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저걸 가질 수 있겠느냐. 근데 온유함이라니.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뜻도요, 사실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따뜻한 온화함, 이런 것들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렇게 다 고정지어서 생각하거든요. 정말 온유가 그런 것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로, 그리고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이 하늘나라 복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온유한 자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애통 다음에 나왔다고 한다면, 위로 다음에 나왔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온유함을 알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하든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온유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수양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열심히 자기 노력해서 일기를 많이 써서 온유해진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온유함이 어떤 거냐? 그런 게 아주 사람들에게 다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답이요, 온유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렇게 내게 친절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교인이 많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적으니까. 아니, 샘플링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집단에서 샘플링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유함의 뜻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어떤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온유한 것 같지 않고, 어떤 때는 승질 부리고 어떤 때는 인상 쓰고 다녀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돼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는 죽었어요,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하다고 하는 그 말에 국어사전에 딱 우리 생각이 고정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었던 그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 제자들이 적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생각해서 다 적었어요. 그럼 그때 한글로 적었겠냐고. 그때 쓰여졌던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 말이 벌써 그냥 여러 족보를 타고서 이렇게 타고서 저렇게 타고서 번역이 되고 또 번역이 되고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에는 온유라고 적혔을 뿐이에요. 근데 원래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 이렇게 번역된 그 말은요, 뜻 자체가 아주 가난하고 억압받고 짓눌리고 고통받고 낮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 자리에 있는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닥쳐가지고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요게 온유라고 사용된 단어의 진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번역하고 했던 사람들도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요, 이 온유라고 한 말이 번역된 걸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드러움도 있고 또 신사적인 것도 있어요. 신사적인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온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도 그 단어예요, 그거. 그럼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 이 온유란 말을 금방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낮아지셨잖아요. 고통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너무 좋아, 할렐루야요. 근데 내 짐을 지라고, 내가 맡겨주는 짐을 지라고.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뜻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겁고 그런 짐과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쉽고 가벼운 짐, 그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주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 그러면 거기서 행동 양식이 결정되겠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알고, 여러분 이 온유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면 그 내가 짐을 졌던 무거운 것들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 그 사이로 내가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성령과 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얼마나 많이 오해했어요? 온유함을. 안 그랬다고 하죠. 다 그래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온유하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주는 거 그거는 신경도 안 써.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진짜 이런 상담을 들어요. 월요일마다 직장에 나가면 엄청 막 배가 아프대. 배가 아파. 아니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직장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부터 배가 아프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왜 그럴까?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와서 자기가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그래서 운전해달라고 하면 운전해주고 또 데려다달라면 데려다주고, 그래서 여기 저기 그냥 거절을 못해. 점심도 못 먹게 바쁘게 걸어 돌아다녀. 그렇게 하고서 집에 가서 다음날 출근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는 안 그렇겠냐고. 직장에서는 더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일도 있는데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야 되고, 또 거기 가야 될 거 해두면 또 가야 되고,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돼서 월요일 날이면 배가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속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길래 기쁨이 있겠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행복했겠냐고. 여러분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방향도 없이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러는 건요 행복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라고. 여러분의 의, 이 사람의 의를 자꾸 키워가는, 이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나 진짜 스트레스 쌓인데,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손을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말 듣고 나도 그럼 그만둬야 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안에 진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불행이에요, 불행.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좀 느긋해 보이기도. 이 이삭이 얼마나 느긋해 보였어요? 근데 가진 것도 있었어요. 무력도 있었다고. 그 강자의 여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온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아. 이 다 능력자의 여유가 자기도 다 그렇게 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천천히, 자기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건 게으름이죠, 게으름. 이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옆에서 영적 생활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생활, 사회 생활하면서도 똑같아요. 그런 강자들이 보이는 여유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도를 빨리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나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 아유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그냥 꽤 능력자로 그냥 저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지내는데, 난 보고 맨날 노는 것만 보거든. 맨날 노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실력 있게 시험을 치르고 실력 있게 볼 준비를 하지? 맨날 노는 것만 보니까. 왜 아시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표정이죠. 여러분 게으름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는 온유를요 인내의 끝판왕쯤으로 생각해. 인내. 참아야 하느니라. 민수기 12장에 모세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 행진 중에서 그 구스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취해요.
이걸 보고서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막 하는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고 가는 모세를 그렇게 비방했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 걸려. 돌아볼 새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요, 모세가 그 미리암,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던 미리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해달라고. 물론 치유가 되죠. 그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놔요. 모세처럼 이 세상에 모세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온유한 자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다고 표현했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이 아래서는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분노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2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거를 그냥 와당 탕탕탕탕 내던지면서, 이것들이 진짜, 이것들이 다 물속으로 니들 다 죽어 있지. 진짜 다 죽어요. 다 죽어. 와, 그렇게 온유함에 있어서는 지상 최고의 모세가 이렇게 분노한다고. 예수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성전 마당이 다 장사치로 덮여지고 막 난리치고 거기서 막 아우,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거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 재채기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뒤집어 엎어요. 온유함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겠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이 천국을 열어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왜 그럼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 나는 그 아직 해석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짐승들을 보면은 온유한 짐승들이 땅에 더 번성해요. 우리가 말하는 온유함을 가진 짐승들이. 닭 보세요, 닭. 닭은 전 세계 어디든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만나였을 것 같아. 전 세계 어디든지 거부하지 않는 짐승이 먹을거리가, 단백질 이 먹을거리가 닭이에요. 닭은 또 얼마나 많이 나요. 그냥 계란 낳는 대로 그냥 족족족족족족. 너무 많이 나서 탈이지. 진짜 닭은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닭도 닭 싸움은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닭이 얼마나 온유해요, 얼마나 온유해요. 들판에 동물의 왕국 보세요. 거기서 들판을 다 낮에요, 다 지배하고 있는 동물들은요, 사자가 아니에요. 맹수들이 아니에요. 맹수들은 밤이나 그냥 겨우겨우, 아니면 악어도 물속에서 겨우겨우 숨어 사는 게 이 맹수들이에요. 진짜 온유한 이 풀 뜯는 짐승들이 들판을 다 덮어요.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왜 땅을 기업으로 열어가게 하시는가? 근데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해석은 안 했어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있어서 진짜 먹고 배부른 것만큼 천국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온유함을 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 프라우스테스. 온유하다, 프라우스. 온유, 프라우스테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비유를 한 거예요. 1992년 정주영 대통령 선거 공약이 아파트 값을 반으로 만들겠다. 아파트 값을. 진짜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파트 짓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런 분야에 종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아파트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진짜 이게 세월이 지나도요, 아파트 반값 공약이 막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니까. 근데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땅값, 그래도 땅이요! 그렇게 하는데 땅값을 반값으로 다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선거 막 지금 캠페인을 하면서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 어우, 땅을 반값으로 공급한다네. 우와! 막 지지율이 올라가. 그랬더니 다른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땅값을 껌값으로 만들겠다고. 그래 결국 껌값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껌값이 됐어. 그랬더니 진짜 땅값을 껌값으로 만드는데 껌값을 땅값으로 올려놓더라고. 말의 뜻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우테스. 이 온유. 자, 야생마가 있어요.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를 붙들어 왔어요. 그래서 잘 길들였어요. 공을 들여서 길들였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좋은 경주마도 되고, 그러면 적토마도 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요 말을 이때 당시는요, 이 프라우테스라고 했어요. 프라우테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사자를요, 고개단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서 잘 이렇게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맹수도. 요걸 프라우테스라고 해요. 요걸. 그러니까 본능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훈련된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아니면 기수면 기수, 말을 탄 사람, 여기에 맞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목적에 맞게.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잘 조절돼서 목적을 위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프라우테스. 와, 이제 온유함이 그냥 온유함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 이거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것만큼 온유함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온유한 자가 받을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땅인데, 이 이삭에게 보여줬던 그 온유함도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생명의 우물파기, 여러분 파져요. 가. 그러면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기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 목적 있게 만들려고 기도해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고. 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간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이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내 선포를 통해서 이 기도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게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이 생명수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너지고 깨졌었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릴지는 몰라요. 그런데 안 들리더라도 흘러는 가요. 그래서 이 땅을 덮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낸 우물길을 보고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제 그가 다른 거 말고 그냥 온유함.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대박이다. 온유를 빼버리고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함. 또 그 앞뒷머리에서 지난주도 듣고 다음 주도 들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동안 이 온유한 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